어제 저녁에 서쪽 하늘을 보니까 석양이 너무너무 이렇게 멋스러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이글이글 거리며 떠오르는 일출도 참 장관이지만 낮 동안에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해가 지는 그 석양도 참 그 나름대로의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꽃이 피면 또 질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또한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끔 재난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사람이 아주 갇혀 있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십수일이 지난 다음에도 살아있는 생존자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의 생존 의지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고자 하는 그런 생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삶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죽음에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죽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실패나 또한 절망이나 그것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어서 이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갈 수 있는 통과 의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생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사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을 잘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노년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암울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암울한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에 또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든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자신은 매여 있지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뻐하리라. 무엇 때문에 기뻐할 것이냐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사도 바울이 앞날에 미래에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이유 왜냐하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내가 구원받을 줄 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앞날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전혀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석방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내려서 석방 조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이 육체적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의 그러한 구원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쪽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지만,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일반 은총 속에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다 낫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베스트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풀려나든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확신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 빌립보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참 많이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마다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돕냐면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돕는 겁니다. 기도로 동력하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러한 고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개척했던, 또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그 사역 가운데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더불어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같은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에게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 제가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자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가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그 위대한 사도인 그 바울이 구원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픈 지체가 있으면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드러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어렵고 힘든 짐이 있단다 할지라도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한 도움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캄캄한, 그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 그리고 무엇 하나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추위도 떨고 있고 그러한 감옥에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대, 소망 똑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그런 갈망은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갈망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오늘이 폐막식이라 그러는데 학생들 보게 되면 이럴 때마다 갈등하게 됩니다.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올림픽 경기는 하고 있고 보고는 싶고 이 안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다 알겠는데, 그런데 너무 하고 싶은 것, 또 이루고 싶은 것,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육체의 소욕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걸 하고 싶은 그런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강렬한 이 열망 때문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본능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간절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에게 나타난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본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무죄로 판결나서 석방이 되든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괜히 마음이 좀 움츠러들고 해서 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속으로 잠깐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용두사미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아주 거창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그냥 그 모습이 많이 사그러져 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교회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처음에는 겸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은 그런 왕으로 살다가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성경에도 이곳저곳서 그 이름이 나오는 데마, 그 데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용두사미가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보고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 이루었다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담대함과 자유함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매여있지만 그러나 세상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 자유로움, 이것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자유로움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누려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크게 높여지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이 살아가는 이유, 본인의 몸속에 육체에 생존할 때에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초월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의 목적,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아주 지고지순합니다. 너무너무 높고 그 마음이 순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사상을 뿌리내리고 있는데, 이번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본인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수동태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왜 자신의 몸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간에 간주에 CCC 김준권 목사님의 육성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준권 목사님 하신 유명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하지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해도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찬양 중에 나오는 그 질문 4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이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본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죽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사도 바울의 분위기가 아주 장엄하고 비장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우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소원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